1월 29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성경 공부나 또 이런 기회들이 생기면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알미라는 것이 세상의 정보를 취득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알아가는 데에는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면 그리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참되고 바르고 즐거운 삶을 살기 어렵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떤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아니한지, 그래서 누리고 있지는 못한 부분이 있지 아니한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시작하고 있고 또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그 말씀에 대하여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누가는 다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이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에 초점을 맞추고 총 4번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거라사인의 그 땅에 있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또 혈류증 앓던 여인이 그 가운데에서 고침을 받고, 그리고 9장에서는 예수님만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이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사건들 중심에 있는 그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그 질문을 하고 있죠. 맨 마지막 25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시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2개의 질문이 바로 그 핵심이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던진 질문, 그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이 나온 상황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선 22절에 보면 첫 시작이 하루는 누가는 정확하게 언제 이 일을 발생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이 계속되는 중에 하루, 그리고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는 그날, 그리고 저녁이 되어 날이 저물 때쯤, 마가복음 4장, 그리고 22절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여기서 제자는 우리가 꼭 12명의 제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웠던 사람들을 통칭해서 제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배였을 거고, 또 제자들이 고기를 잡을 때 사용했던 배를 타고 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행선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배가 단순히 노를 젓는 배가 아니라 도시 있는 배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에 따르면 다른 배들도 예수님의 탄 배를 따라갔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본문에 보면 여기에 호수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갈릴리 호수치고는 또 갈릴리 바다라고도 했죠.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호수라고 하기에는 상당한 크기가 있습니다. 둘레가 약 53km 정도 되고요. 남북으로는 21km, 동서로는 11km 정도 되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호수였고, 주변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업을 종사했던 생활의 터전,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것도 갈릴리 호수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호수 저편에서 하실 일도 있고, 또 휴식을 취할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날을 바쁘고 힘든 하루라고, 이 기록된 날이, 그래서 동시에 중요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계획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다가오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이제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치시게 되는 상황이 이 본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갑작스러운 이 폭풍, 또 이 자연의 그 모든 흐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도 제자들을 교훈할 생각도 분명 가지고 있으셨을 겁니다. 23절에 보면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목적지를 정하고 이제 배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잠이 드셨습니다. 하루 종일 너무나 힘든 여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그런데 23절 계속 보시면 광풍이 이제 호수를 내리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매우 낮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분지이죠. 그래서 동쪽이 가파른 언덕인데, 겨울에 찬바람과 대륙에서 아래쪽에서 내려오면서 온 그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이 닫힌 공간, 낮은 이 분지에 해당하는 갈릴리 호수, 그리고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서 그 갇힌 공간에서 부딪히면서 폭풍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자주. 그래서 12월에서 2월, 또 늦게는 4월까지 이런 폭풍이 발생했고, 그럴 경우에 파도가 수미터 정도에 이르렀다고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수에서는 이런 파도를 보기 어려운데, 이 갈릴리 이 호수는 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였기 때문에 이런 기후의 변화에 예민하게,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 폭풍이 발생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폭풍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데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한 밤에는 폭풍이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그 배 안에서 또 오랫동안 생활했던 그 제자들, 아무런 대비 없이 배를 띄웠겠지요. 근데 본문에 보시면은 23절의 말씀을 보면 배에 물이 가득하여 위태롭게 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바다에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속에서 본인들의 어떤 그 선언으로서의 최선은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었고, 그런 전문가적인 어떤 프로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그들에게 예수님을 깨워서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주여 주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죽 마음이 급하면은 그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 예수님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마가의 기록에 보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라는 되게 살벌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들의 심정을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가 제자들의 이런 모습으로 봐서는 그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다양한 경험과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움에 떤다는 것은 정말 이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 꾸짖다는 표현은 이 말씀에 여러 번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단순히 피조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꼭 그것이 생명체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생물체, 그리고 생명이 없는 것들, 그리고 자연 환경에 있는 창조된 그 모든 것들,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24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이제 자연도 멈추고,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바람도 그치고 물결도 잔잔해졌습니다.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었죠. 이제 여기서 두 가지의 질문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시작되죠. 그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두려워하고 있죠. 그들이 두려워하고 또 놀랍게 여기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예수님의 질문도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의 생활은 예수님 어떻게 알고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앞서서도 그 질문들을 제자들에게 많이 하셨어요. 그들은 베드로의 정말 너의 그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막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은 했지만, 정작 위험과 풍랑과 그 환경 앞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물이 순종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렸던 그들의 연약함.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폭풍을 계획해 놓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우리는 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정보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이 경험자들, 그리고 어른들에 대한 그 경험, 그 숙련자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너무 과소평가하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근데 막상 그 현장, 그리고 유튜브에 나온 지식이 현장에 들어가면 또 현장에서는 더 다른 모습, 그리고 다른 상황, 그리고 다르게 또 내가 화면으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그 지식이라는 것은 너무나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을 그 폭풍이라는 현장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성, 그리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 그리고 인생의
어떤 그 물결과 파도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이제부터 주님이 명령하시고 일하실 차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며 두려움에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그분이 모든 자연이 순종하는 그분이 우리 그분과 함께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그분이 그분의 살아계신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므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많은 파도와 풍랑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잔뼈가 굵었지만 내가 경험이 많지만 이 모든 세상의 파도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우리와 매 순간 함께 하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피조물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겸손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아버지 또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겸손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을 의지하면서 한 주간도 평안함 속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주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다시금 바꿔가며 또한 알면서 나아가 교제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또한 알면서 나아가 느끼며 또한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